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주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하며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긍휼을, 크신 복을 다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취교독 교독문 제9번입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찬송가 제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입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영육을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회개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저희들 마음에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이 생길 때가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막상 힘든 상황 속에서는 저희들의 간구에 빨리 답하시지 않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이 비춰주시는 올바른 진리의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어지럽고 혼란의 삶 속에서 올바르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랜 코로나 시대에서 조금씩 나아오고 있는 가운데에 또 정치적, 경제적, 전쟁 등의 문제들로 더욱 힘든 날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진리와 은총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길을 비추시사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던 아름다운 뜻대로의 삶으로 세상이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습관과 탄심에 굴하지 않고 정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육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 삶의 문제 등으로 번민 중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모든 염려를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곧 시작될 주일학교에 앞서 기도와 전심으로 준비 중이신 부목사님들과 교사분들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계획의 중심에서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 학생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시킬 수 있도록 지혜와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도 기억하시사 주님 나라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경성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사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깊은 감명과 큰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좀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는 곧장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내 자신이 돌아보아도 그렇고 남들이 보아도 그렇고 연약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고 나를 비난하시고 또 정죄하지 아니하실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를 모른 채 하지는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생각지 않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또 몹쓸 질병을 경험하게 되면 더더군다나 이런 의문들은 우리의 마음에 헤아릴 수 없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며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 그 의문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이 모든 의문들에 대한 해답은 단 한 가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의문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였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지탱해내려고 힘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새롭게 세워질 것을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 가운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는 동일한 말이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뜻이며 털림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말씀 중에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말씀 중에 이 말씀처럼 귀한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두 가지의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아멘.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 영적으로나 또 신약적인 의미로 확대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가르치고요. 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조금 더 좁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도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도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은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만, 그냥 글로만 나타나 있습니까? 마음으로만 그렇게 여긴다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쉬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지도 아니하시는,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날 것이라. 당시 유다 백성들은 어렵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어려움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시기.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강대국을 의지해야만 하는 아직까지도 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지, 이방 나라들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영화롭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며 약속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며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을 겪어야 되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평안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형통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에게는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이, 무거운 짐이 끊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빛나게 하기, 우리의 의를 빛나게 하시며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로 올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힘든 가운데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주셨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인생에 어둠이 닥쳐온다고 생각이 들고 의문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되리라. 그리고 그들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인데 저들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의 이름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로 이 어려움에서 견뎌내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나의 간절한 소원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왜 범죄하고 어렵지 못하고 부끄러운 인생들, 하나님을 떠나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며 부르고 계시는가? 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일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저는 그 해답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헛된 우상이 그렇게 했다라고 선전하며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렵지 못하고 초라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노래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며 잠잠하지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2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의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바로 그때까지 쉬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새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까지 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세우실 때까지, 즉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3절부터 4절, 5절 이 세 절에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다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고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또 작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3절을 읽으면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가장 먼저 드러나 보입니까? 무엇이 가장 관심에 여러분의 마음을 끄는 내용입니까? 이전 성경에는 아름다운 면류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감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 손에 왕관. 어떤 분들은 아름답다라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왕관이 중요한 거야, 면류관이 중요한 거야, 이 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두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나요? 다른 것에 해당이 되신 분도 계시겠죠?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손.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손. 네.
그냥 면류관이 아니고 그냥 아름다운 왕관도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영화롭게 생각하고 부귀와 권력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귀하다는 그런 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기에 어렵지 못한 그들도 면류관이, 부족한 그들에게도 왕관이 씌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애쓴 듯 여기서 왕이 되실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에 가서 대통령이 될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정재나 또 예량이나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아이들 중에는 될 수도 있어요.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겠죠. 참으로 초라하고 낮은 우리들, 세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낮고 또 낮은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지,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배반했지, 그러나 나는 너를 기뻐하며 사랑해. 그리고 나는 너를 내 손에 있는 존귀한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하여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가난해도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붙들림 바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누구도 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병들어 있어도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병든 이 몸이지만, 아니 병들고 초라하여 남들도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손에 있는 소중한 관이요 소중한 왕관이요 아름다운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행복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처럼 물질적이고 세상에 있는 그 물질에 그것이 가장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권력이고 그것이 자신의 자랑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인생들에게 그것이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깨닫는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이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권면한 것이 아닙니다. 선언한 겁니다. 고백한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자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보호와 권능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니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형편도 아닌데 내가 뭐 대단하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죽어가는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마귀에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끄집어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이 자랑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능과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 형편은 왜 이래?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좀 순탄하게 살지 못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이름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이 나를 미련하다 하며 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 안에 있는 관이요 멸류관이요
왕관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고 낮고 높음을 그렇게 나누어 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무엇으로 사람을 높낮이를 정하며 등급을 정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를 통하여,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이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세상이 너를 낮은 등급을 매기고 너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너를 평가할지라도, 그렇게 낮아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취급을 받아도 무엇이라고 외치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세상 사람들을 보면 미쳤다 말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높이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나를 부르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낮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일하십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품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 사랑을 힘입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밀려드는 모든 의심과 의문에 대하여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여인에 비유하며 말씀하시는데요, 결혼이라고 하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신비로운 사랑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기뻐하셔서 사랑하시며 새롭게 해 가시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벌써 읽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안 읽고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리라 하시면서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햇밥이라고 하셨나요? 헵시바. 따라해 봅시다. 헵시바. 또 졸다가 좀 일어나신 분들은 목사가 강단에서 햇밥이라고 하더라니까 벌써 햇살 나왔나? 왜 햇밥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헵시바. 그리고 그 땅을, 이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뿔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뷰라라 아니에요. 헵시바요, 너를 헵시바라 새 이름으로 부르며 네 땅을 뷰라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온의 새 이름은 헵시바입니다. 여러분, 헵시바는 어떤 뜻입니까?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뷰라는 무슨 뜻입니까? 이는 결혼하여 남편에게 속한 여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다고요? 뷰라는 결혼하여 남편에게 속한 여인이며, 헵시바는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바로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황무지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헵시바 뷸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내게 속한 자며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 너는 나의 것이라, 너는 내게 속한 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는 이사야 43장 4절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하시며 그의 은혜를 선언하신 겁니다. 너를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하리라. 너는 쓸모 있는 자요, 너는 소중한 자요, 내게 속한 자요, 나의 기쁨을 네 안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가 보기에는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만 없으면 나는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두 가지입니다, 나는 헤아릴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쩔 때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나는 괴롭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불행하고 우리는 지금 슬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막 소리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맞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서 버렸던 남유다 백성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내가 생각하면 내 삶 안에 많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머리털 하나라도 내가 다 헤아리고 있는 것처럼 나는 너의 슬픔도 알며 두려움도 알며 고통도 알며 염려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막 울고 싶고 막 소리치고 싶고 막 그냥 반응하고 싶고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라고 막 어디론가 확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단다. 나는 너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 알고 다 헤아리고 있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결국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렇게 기뻐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과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2번이나 반복하며 말씀을 하셨는데 5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하신 이 기뻐하리라에 숨어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사랑의 간절함과 기쁨과 영원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5절 하반절에 기뻐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원문의 내용을 보면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63절과 신명기 30장 9절 10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의미를 가진 가르침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말입니다.
그 의미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하여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바로 이 기뻐하리라 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사랑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선언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온이, 이 헵시바가 오늘 우리이며 오늘 우리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하여 변함없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라고 우리 자신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 한 가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그 기쁨을 표시할 때 바로 이 기뻐하리라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헌신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불효막심한 자식이라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래도 저기 철이 들면 잘하겠지, 그렇게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슬픔보다 기쁨을 가지려고 애를 쓰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며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를 하나님은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어쩔 때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참 불행하다,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지, 어떻게 이렇게 나는 어렵게 살아야지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내가 성공한 것 같고 내가 잘된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 같을 때는 잠시 잠깐이고요, 그거는 곧장 그런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또 돌이켜보면 여전히 낮은 자리로 또 우리 자신이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경험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리니, 나는 너를 변함없이 기뻐하며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이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고 내가 너를 기뻐하리니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 상반절에서 이를 믿고 고백함이 우리의 믿음이며 그 믿음이 오늘 우리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 끝까지 나아가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사랑 안에 굳게 거하며 이 사랑을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찬송의 가사가 또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어릴 적 이 찬송을 교회에서 불렀던 분들은 어릴 때 그 신앙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또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떠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땀 흘려 수고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기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성경금을, 나보다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하여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향기 나는 제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의 나라가 확정되며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축복하소서. 감사는 더욱 넘쳐나게 하소서. 세상과 이웃을 축복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선한 청지기로 인정받으며 존귀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며칠 있으면 새로운 달 3월이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이미 시작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 첫째 주일까지 한 주간 더 주일학교와 연합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 둘째 주일부터 이제 주일학교가 교회에 와서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오전 11시에 주일학교에 예배가 시작되어서 주일 일부 예배를 3월 둘째 주일부터 오전 9시 30분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3월 둘째 주일부터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대면 예배를 할 정도로 교회가 결정을 하였다라고 하면 이제 60세 이상 되신 분들과 어린아이들도 또 그 부모님들도 또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면서 교회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나 여전히 기저질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에서 또 건강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처소에서 예배하셔도 됩니다. 주계 세례 교육, 입교, 유아 세례 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백강호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출을 위한 재외국민투표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일 오후 5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한인회관에서 투표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 최인호 장로님께서 지난 23일 소천하시고 교회장으로 모든 장례 예식을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장례 예식을 위하여 이 교회장으로 드려졌는데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봉사하시고 또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예식 때마다 또 참석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랑과 또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특정 개인을 향하여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날 보러 그러는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우리들이 서로 조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슬픔을 애도하는 마음을 표하게 되는데요. 흔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한국에서는 점잖게 아주 좋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그 말의 참뜻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삼가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국이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서 이전에 불교 문화나 또 미신이나 또 유교가 우리 기독교에 많이 또 이렇게 섞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조금씩 고쳐가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명복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 죽은 사람이 죽게 되면 심판을 받는 곳을 명부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명부에 가 있는 그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가도록 빕니다라고 하는 것이 명복을 빕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주 안에서 위로받으십시오. 상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우리가 사용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개인에게 드린 말씀은 결코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런 것들 이제 배워가기도 하고, 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런 말을 또 불편해 하시니까 이참에 우리 모두가 한번 함께 생각하고 우리가 바른 그런 말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여겨져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우리 김정석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요, 사모님이 뜻하지 않게 건강이 여의치 않으셔서 한국에 귀국하셨다가 지난 수요일 예량이와 함께 다시 칠레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김은경 사모님 한국에서 좀 더 치료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특별히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이제 우리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시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찬송 끝나시고 나오셔서 축도를 하고자 합니다. 첫 하는 축도라서 본인에게도 우리 연합교회와 함께 처음 하는 것이라 본인에게도 아주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첫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성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에 앞서서 우리 김정석 목사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잠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종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뜻하신 바 있어 이 땅에 보내시며 헌신하게 하시고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게 하시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소서, 마음껏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거룩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합교회와 함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며 우리 연합교회와 더불어 이 땅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강건하게 하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한국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모님의 건강을 하나님께 엇따갑니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소서. 성령이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소서. 하나님, 우리 예랑이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종의 귀한 딸입니다. 저 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여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석 목사님, 김은경 사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김예랑,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오니 주님 함께 하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손에 관이요 아름다운 왕관과 같이 면류관과 같이 존귀케 하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도울 자를 도와 세워주시고 함께 일할 협력자들을 세워주시며 위로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고, 이 찬송이 마치고 나면 김정석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이 올라와셔서 계시면 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찬양하시는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산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이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으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산 성도여 찬양하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